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 성경 공부 현장에 오셔서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피해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날마다 새롭고 그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 마음에 더욱더 합하며 주님 마음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며
그 가르치는 바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더욱더 삶 가운데 또한 열매 맺혀 나아가도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재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 그 교리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12문까지 지난주에 다루었고,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로, 그 다음 주제로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13문부터 19문까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반복적으로 보는 부분은 전체적인 이 교리의 구조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모든 그 각 문답의 위치가 그 전체 구조 아래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각 문답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나의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을 아주 밝히 드러내주고 보여준다는 것이었죠. 성경은 나의 목적, 인간의 인생의 목적.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찾고 또 고행하고 열심히 수련하여 알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인간의 목적은 이거다 하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간의 주된 목적,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을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것은 또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구신지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합당하게 마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고 또한 나타나고 거룩한 삶으로서 성화되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또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다운 삶은 이런 삶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보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인간과는 또한 근데 구별되셔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과는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파트에 들어가서 크게 하나님의 사역은 좀 더 이제 내용이 길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그 섭리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인간의 죄와 타락을 오늘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타락한 인간이더라도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부의 예정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적용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풍성한 일들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1문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가지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들여다보았고, 그리고 또한 섭리하시는 일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11문에서 답했습니다. 이 11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놔두듯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렇게 시계 메이커,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창조주처럼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시계처럼 알아서 굴러가도록 딱 놔두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셨을 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시계를 가만두면 시계가 그냥 가도록 시계가 저절로 가는 그런 차원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가 또한 잘 보존되고 또 계속해서 통치되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선악과로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12문에서 근데 중요했던 부분은 이 질문에서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굳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타락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죠. 타락 이전의 사람은 타락 이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다 만드시고
완벽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선하게 완성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에 두시고 놀라운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을 그런 놀라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이토록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그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약속을 맺어주셨다라는 이 생명 언약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언약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또한 표현한다고 하였죠. 행위 언약. 아담이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완벽하게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딱 확연히 드러나나요?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히 맺어주신 약속이 선악과로 딱 상징되고 그 의미가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에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는데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금하셨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그냥 나무,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 단순히 그런 금기된 열매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이 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라고 딱 했을 때 이 처음 태초에 창조된 이 세계에서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확연히 구분하고 보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를 딱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만, 먹지 말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죠.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나무 열매는 먹으라 하는 명령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명령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는 명령, 번성하라는 명령,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왕권을 주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까지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인 이렇게 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형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개념을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법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법은 좋은 것이죠. 네, 법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 한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법이 있기에 우리는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을 때 인간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육관에 오시는 길에만 해도 우리는 법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죠. 신호등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차들이 빨간불에 지나다닌다면, 그럼 불법을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단순한 사람이 만든 신호등 법조차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 법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이란 우리 삶의 질서를 이루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법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란 너무나도 유익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좋은 법인 것입니다. 그 법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행위언약, 생명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그 조건으로 뭐 이렇게 주신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조건부적인 그 약속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또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좋은 법을 통해서 그것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복된 삶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 아래 아기가 자랄 때에는 그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 말대로 잘 순종할 때 그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죠? 나쁜 부모라면 아이가 아침에도 사탕, 점심에도 사탕, 저녁에도 사탕을 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주는 부모, 그 아이가 달라고 해서 다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좋은 부모라면 아이는 아침에도 사탕, 점심에도 사탕, 저녁에도 사탕을 달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주며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르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와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뜻하고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들을 때에 너무나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며 이 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법으로서 복이고, 그리고 그 약속, 이 법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창조받은 때의 그 지위에 있어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은 그 100% 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도 주시고 어떻게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 따라가야 하는 그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또한 나눴었습니다. 그에 이어 이제 오늘 살펴보는 주제가 인간의 죄와 타락입니다. 그렇게 약속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사랑하시기에 가둬놓고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어길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주셔서 정말로 그 능력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존재로서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둬놓고 날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 나눴었죠. 그런데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여야 했기 때문에 이제 죄와 타락이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까?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 사탄의 말을 오히려 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는 사탄의 말을 그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라고 표현을 하죠.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겠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높은 지위에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지위 위에 또한 더 높은 지위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높은 지위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최고의 지위로서 그 능력을 누리는 인간이지만 더 높은 분이 있다.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의미로서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또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부분이 13문에서 19문까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난 인간의 죄와 타락을 성경은 정말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고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그 교리를, 죄에 대한 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창조받은 지위라는 말로서 물어보죠. 아담이 그 창조받은 지위, 그 놀라운 약속과 법과 능력과 자유까지도 가진 존재의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간이 그대로 그 지위에 계속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잘 그 능력과 자유와 약속을 누리며 살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 답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이 말 자체에 그 창조받은 지위 때에 누렸던 놀라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약속과 법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자유, 그 모든 것이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놀라운 처음에부터 가졌던 약속과 법과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유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가, 자유의지란 사실상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유는 우리에게 있으나 진정한 의미로서의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함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3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에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위 언약 그 약속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 일인지 궁금해할 수 있죠. 물론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어서 어떻게 그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인지를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설명하고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고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둘째로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게 이 타락이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죄의 조성자이신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그 두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문에 가서 이제 묻는 것은, 그럼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 내리는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 그것도 죄고,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아담의 불순종은 과일 하나 따먹은 사소한 실수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이 낙원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큰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는 관계였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대한 계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결혼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도 결혼식이 있을 때 결혼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언약식이라고 하죠. 특히 이 그리스도인 간의 이 결혼이란 언약식입니다.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결혼의 개념과 함께 가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기에 너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너무나도 조그마하고 작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한테 너무 이쁘십니다 하고 다른 여자에게 그냥 이 결혼 반지를 줘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제 아내가 결혼 반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누구 줬어? 이렇게 말해버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반지 조그만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라고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죠. 그와 동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전혀 그 사소한 일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낙원에서 추방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큰 범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정의를 수정해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상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14문이 보여주는 그 답변이죠. 그래서 15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그럼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무슨 죄로 인해 그 창조받은 지위에서 의지의 자유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바가 똑같은 것이죠. 그 선악과 열매,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열매더라도 그것을 먹은, 그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13문에서 말했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시조는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는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타락이란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변질되고 파괴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수박을 오래 두면 까맣게 썩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것처럼 그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어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문에 가서 뭐라고 질문하나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그럼 타락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원죄로 인해 우리도 아직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있었고 아담 안에서 함께 아담과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담이 타락한 결과는 이 보통 출생법, 보통 생육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보통 출생법으로 출생할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 타락한 결과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께서 주소지를 옮기면 어린 자녀들은 자동으로 아버지의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아담의 선택과 결정은 모든 인류의 선택과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죄인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8문과 19문에서 죄인됨의 의미와 비참함의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18문에서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이 죄책이라 함은 죄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시의가 없는 것, 이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이것이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원죄를 물려받고 그 원죄로 인해 자범죄를 짓게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농장에 사과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는 항상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인의 본질, 즉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의 자유가 첫 사람 아담에겐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그것을 선택할 자유 정도는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이제 없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한 결과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의 아담과 달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악을 행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바로 타락의 결과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도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원래 의로움에 대한 상실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원의가 있어요. 원죄가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것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원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 원의가 있었는데 그 원래 의로움을 또한 죄로 인해 상실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본성 전체의 부패가 일어난 것이 원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뿌리 내린 모든 생각과 언행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자범죄인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짓는 이 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존재이구나 라는 상태를 우리 삶의 죄가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제 죄에 대해 이제 알았다면 그 죄에 대한 이 비참함이 또한 무엇인가? 성경은 이 비참함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나눠 먹기 위해 수박 한 덩이를 샀습니다. 싱싱할 줄 알고 산 수박은 쪼개어 보니까 썩은 수박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썩은 수박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쓰레기통에 내던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썩은 수박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인간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9문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 19문까지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알 때에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함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얼마나 그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또한 놀라운 복된 소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참 그 참담하고 우울한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20문 이하로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은 이 행위 언약을 또한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주시는 그 은혜 언약이 어떠한지를 그 은혜 언약에 대한 바를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는 부분의 핵심 정리로 13문과 19문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합니다. 그 핵심 정리를 함께 이제 보시죠. 13문은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은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족하게 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 자체가 그러한데 아담은 무슨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라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문에서 아담이 타락한 결과 모든 인류도 나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 동안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는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라는 원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범죄가 원죄를 뿌리로 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문에선 타락한 인간은 결국 그 궁극의 결과가 어떠한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일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은혜 언약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함께 한 문 한 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눈 부분을 이렇게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시계를 만들듯 만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그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또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고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또한 굳건히 더욱더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참으로 참담하고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이 무서운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함으로 죄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멀어지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런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더욱더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